자, 우리 오늘 말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를 뭐하라? 존경하라. 아니, 말씀을 잘 듣는 자도 존경하라. 아멘? 예. 아니, 잘 전한 자도 존경해야 되지만 잘 들어준 자도 존경해야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잖아요. 젊은 사역자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죠. 배나,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영어 성경 올려놨잖아요. 더블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나 존중히 여겨라, 배나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preaching and teac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장로는 그냥 엘더로 되어 있습니다. 엘더로,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엘더라는 의미의 개념은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치리 장로를 얘기한다, 그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러면 존경,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존경은 뭐냐? 이 존경이라는 말은 팀이라는 말인데, 가치, 그 다음에 명예, 존경이란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이 TO에서 온 겁니다. TO에서 온 말인데, 평가하다, 그러니까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중하다. 여러분, 설교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면 평가가 좋고 또 평가가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존경하다에서 유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사례김이 결정되고 보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표상, 상을 주고 훈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이 목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례금과 보수금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육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 그리고 또 우리 큐티 인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무엇할 뿐이다?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거 뭐고, 내가 고치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인도하는 자를 존경하라.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또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탁월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잘, 그리고 올바르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다운주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 그러면은 존칭해서 선생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선생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교육을 잘 해놓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잘 가른 사람의, 가르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본을 안 보이고 말만 잘하는 사람 많죠. 말만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는 받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본받을 게 뭐 있어요? 본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율법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로는 잘 믿어. 근데 행함이 없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래요. 말은 잘해. 근데 행하지를 않네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의 교사, 그 다음에 목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말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만 하는 것을 잘 가르친다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 안 하니까 내가 나를 칭찬 한번 할게요.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중학교 선생님은 담임 선생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국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담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도에 지나가는데, 야, 너 성공이지? 그래. 네, 그래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네, 그랬더니, 야, 교회 다니면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너 솔로몬 알아?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됐어요? 잘 몰라요. 그랬더니, 야, 솔로몬이 머리가 곱슬머리야. 너 보니까 곱슬머리네? 너 솔로몬 닮아서 공부 잘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 왜? 중학교 때는 꼴등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양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예수 믿는 자는 공부 잘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영어 뭘 가르쳤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이 딱 하나 기억나요. 그 말이. 그런데 동창 동문회, 그 재경 동문회 모이면 이 안 선생님이 이제 학교 교사 끝나고 전라남도 도의원까지 지내신 분인데 꼭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후배들이 도대체 강성봉이가 누구냐, 강성봉 목사가 누구냐, 그게 뭐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자기 제자가 15,000명인데 목사들이 수십 명이 있다. 그 목사 가운데 강성봉 목사 같은 목사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여러분이 내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한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후배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나를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도대체 강성봉 목사가 누구냐, 알아보려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며칠 전에는 제가 통화 못했어요.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 한 달 전인가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좀 보고 싶다. 좀 내려와서 내가 별장을 지어놨으니까 와서 며칠 동안 좀 놀다가 좀 가라고 그래. 요즘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또 교회에 빌 수도 없고요. 내가 내려가면 꼭 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렇게 제 담임도 아니면서 그렇게 저를 챙겨주고 신경 쓰고 다른 거 몰라요.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엄청 그분에게 책도 보내주고 가면은 식사도 사드리고, 그래서 사람 말 잘하고 봐야 돼요. 아멘. 말 잘하고 봐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도해 주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거 꼭 깨닫고요. 나를 바르게, 옳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레닌이 왜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줄 아십니까? 교회 선생님이 하도 말 안 되니까 내 같은 놈은 하나님도 싫어해. 그 말 듣고 교회를 포기했대요. 그리고 평생에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불새벽기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 같은 애를 사랑해. 너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야, 인마 넌 다음번에 오지 마. 그래가지고 교회 안 왔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지 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속썩이고 못된 짓을 해도 너 오지 마. 나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나한테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안 하잖아요. 내가 속 썩었으면 썩었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목사가 그런 소리 듣고 맨날 속이 썩어가지고 똥도 썩었대요. 웃으라고 한 건데 웃질 않아요,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 절대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가르치고 부모도 그렇고 이 리더나 잘 다스린 자들은 뭐 해야 되냐? 본이 되게 해라. 특별히 여기에 장로도 역시 잘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장로가요, 교인을 시험 들게 하거나
교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장로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장로라지만 이미 그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삶을 살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어떤 분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주는데 아주 단어 하나가 탁 눈에 꽂힌 게 있었어요.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다. 동역자로. 그러니까 이분은 나하고 동역할 마음이 있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음은 있죠. 나한테 편지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으려고 하면 한번 여러분 해봐. 해봐. 동역자로 나를 세워주신 것이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더 힘을 얻고, 그러나 말 안 하지만 더 동역자가 되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절대 이런 사람은 본받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사람은 나를 잘못 인도해서 결국은 나를 천국 가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이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큐티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요. 제가 내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원칙을요. 이제 그 첫 번째 애가 뭐였느냐면은 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때 2층까지 올리고 부도가 났었어요. 그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어떤 멋진 신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다 부도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뭐 오시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저를 장로로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도 장로를 안 세워줬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 새로 들은 사람에게 장로를 세워주냐고. 그 대신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헌금하는데요, 제가 연대 음악과 나왔고요, 교회 지휘도요, 음악 분야에서 제가 하고요, 우리 가족이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어디 나가냐고 그래. 여의도 모 교회 나간다고 그래. 그럼 거기에서 같이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57세인데 그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아마 20년은 있어야서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장로 세워질 교회를 찾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못 찾아왔습니다. 왜? 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야, 너 교회에 장로 돈 받고 너 매지겠잖아, 성직 매지겠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낯짝 들고 목회하냐고요. 전 그래서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나 물어보세요. 내가 5천만 원 받고 내가 이분들 장로 세웠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뭐가 옳고 그름을 여기 잘이라고 그랬죠. 바르게, 옳게라고 그랬죠. 목회에서 내가 이걸 만약에 잘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책을 씁니까? 위선자죠. 교회 부흥시켜서 뭐합니까? 위선자인데 성직 팔아먹고 매직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무슨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겠느냐.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죠. 난 목회 이렇게 잘했다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지금까지 생각해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 개척해가지고 교인 한 20명 됐을 때 이웃교회에서 싸워가지고 40명이 찾아왔어요. 받아달라고. 알죠? 예, 알아. 40명이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아니 40명이 오면 목사님 몇 년 목회해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첫째, 이웃교회 목사의 윤리가 안 맞다. 윤리가 잘못됐다. 그렇잖아. 맨날 눈 뜨면 1km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내가 보고, 나 모르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 목사하고 소문이 그렇게 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저 사람 목회 성공했다. 그럼 내가 무슨 목회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 우리 교회에 20명 교인인데 40명이 오면은 다 빼버릴 거 아니야. 쫓아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받아들인다. 멍청하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될 것 같지요? 나는 어느 교회요? 막 어디 이웃교회에서요, 교인들이 막 20명 30명 몰려왔다. 나중에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파토났어. 여러분, 말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공의롭고 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런 불행을 자기가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세운 것들을 반드시 내가 지켜간다는 거. 지켜간다는 거. 여러분 잘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책에도 그걸 써놨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그렇잖아.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옳게 너 목회하고, 너 몇 명 전도했느냐 묻지 않아요. 그 간증 여러분, 저 신성종 목사님 그 천국에 가니까 자기가 5번째 레벨에 앉아 있더래. 자기 자리가 한국의 최고의 대형교회 당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항의했다잖아요. 왜 내 자리가, 너 전도 몇 명 했느냐, 너 세례 몇 명 줬느냐, 너 몇 명 제자 만들었냐. 뭐 몇 명을 만들어요. 남이 다 키워놓은 교회 당회장 갔는데.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신 분들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가르치고 본을 보이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되죠. 또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지식을 공급하고 미래로 인도하는 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다스리는 있죠. 다스린다는 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말인데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든 목사든 간에 교인을 잘 인도해 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반대하고 타격을 준다면 그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도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사라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못 믿게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화 있을전저 저주받을 자라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스템이라는 말은 인도를 잘해주는 자, 아주 정확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돌봐주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운 자들을 존경하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포자, 프리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와 교사로 세운 것은 티칭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 인도해주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노병천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유명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 손자병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1000번을 이 손자병법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걸 정독을 했고요 1만 번을 이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요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손자병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1000번을 읽었다는데 목사인 나는 지금 370번밖에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세상에 책을 가르치는 것도 1000번을 정독하고 가르친다는데 나는 1000번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요 성경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큐티 한 번도 안 하고 인도자로 그 다음에 교사로 가르친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왜? 우리는 배우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이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교과 과목을 제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어떤 질문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내가 애들에게 강의도 해왔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천국 보내는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대강 성경 한두 번 읽고요 남의 설교 카피에다가요, 저는 남의 설교를 카피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 유튜브에 있는 설교 가지고 다른 어떤 목사하고 설교 비교해 보세요. 설교가 같은 설교가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이 뭡니까? 교수님이 얘기, 이 목사님이 얘기 다 가져다가 얘기도 안 해. 이 교수님이 얘기하더라, 저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얘기도 안 해. 그게 논문에서 표절이잖아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요 그 서약서를 썼습니다. 이 논문에 표절,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의 하자가 발생하면 학위 수여 받고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약에서 논문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다는 게 뭡니까? 남의 거 표절했으면서도 표절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 나는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노병창 교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로 나는 안 해. 이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저는 손자병법을 안의 내용도 나는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걸 강의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성경 1000번을 읽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성경 66권은 1000번은 이제 못 읽어도 제가 계시록은 내가 1000번은 반드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하루에 2번씩 봐요. 계시록은요. 어떻게 그렇게 보냐? 제 보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정말 잘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설교는 정말 탁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탁월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이 평가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40년 동안에 방송설교, 미국 워싱턴, 그 다음에 제주도, 서울, 전국 전부 다 방송 라디오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성모 목사 이단성이 있다, 잘못 가르쳤다 한 번도 저 지적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방송국에서 3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WCC 좀 까지 말아라 그래. 까지 말아라. 왜 그렇게 WCC를 공격하냐? 난 공격한 적 없다. 왜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번 나를 크랙을 걸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한다. 그랬더니 국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이 방송국이요 한국의 WCC에서 만든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모이면 왜 저런 목사 설교시키냐. 그래서 자기들이 변명을 했대요. 보수적인 설교자가 있어야 방송국도 살지 맨날 그런 사람만 데려다가 설교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나한테 그때 당시에 내 설교가 7번째 청취율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면 안 하는 거 봐 저렇게. 아이고 아니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래도 나는 안 한다. 예. 그래가지고 처음 2번째 안 한다 할 때는 이 방송 선교비를 완전히 깎아줬어요.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리 한번 하니까 나 안 해. 왜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가 주신 대로 내 양심에 걸리지 않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WCC가 좋은 곳이라?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난 그거 안 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은 내 하는 대로 그거 내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랬더니 하여간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이 성경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에 성경 보면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으려고. 왜? 잘못 가르치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데. 자,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라.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르친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야 얘들아 성경 봐라. 지는 성경도 안 봐. 야 얘들아 큐티하자. 지는 큐티도 안 해. 그게 여러분 이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요. 저 아침 저녁에 큐티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 큐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렇게 같이 큐티하는 팀도 있고요. 나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경건 생활을 먼저 하지 않으면 몸에 배이지가 않습니다. 몸에 안 배이면 위선이 딱 드러나요. 위선이 딱 드러난다고.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서삼경하고 명심보감은 어릴 때 아버지가 학교에 이 서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들은 적이 있고 배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노 맹자 이런 책을 좀 봤는데 노자가 거기에 보니까 노자가 일일 유삼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일 삼선이란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일일 삼선. 그건 뭔 얘기죠? 하루에 3번만 반성하면 인간이 욕먹고 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여러분 절대 인생을 막대게 살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에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절대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일 유삼선이면 3년 천심 강지복이라. 3년만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 없고 성공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 선배들은 그럽니다. 3년만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를 기도해봐.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없다고 그래요. 응답 못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보다는 스승이 되십시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이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는 이 어법이요. 이 어법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가능한 이를 악물고 자식에게 절대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 한마디가 더 잘 박혀요. 더 잘 박힌다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스승보다는 아비 목자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은 많아도 아비 목자는 없어요. 낳고 길러주고. 그러면 목자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설교를 안 받는다는,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설교. 왜?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아이들 요즘 왜 취업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가 원하는 걸 전공했거든요.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걸 전공해야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들에게 네가 원하는 공부, 옛날엔 그랬어요. 일자리가 많을 때는. 그런데 네가 원하는 자리 가지고 안 돼. 이 시대가 필요한 걸 준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너 준비해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때서 이제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그때서 기술 배우고. 여러분, 세상을 미리 이렇게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설교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요,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들으면서 이 설교 듣는 그런 습관 기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을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분은 14만 4천 명 누구라고 하느냐? 목사님마다 다 틀려.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받는가 맞는가 목사님마다 다 틀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조사를 해오도록 우리 철야 때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도 하나 선택해가지고요 조사해 오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저는 이제까지요 예수 믿고 집사되고 이 시간까지요 다른 목사 설교를 내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유튜브에 했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 그러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목사님 저 영접시켜서 내가 구원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제가 신앙생활 하죠. 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이거 진짜 백이네. 별로 웃지도 않아. 그 진짜 백이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 교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별로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런 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걸 제가 요약해서 발표할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왜?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죠. 뭐예요? 첫사랑을 다 버린 교회, 변질된 교회잖아요. 항상 내가 그래요. 어제도 오늘 우리 어떤 권사님이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주일날 먹으면, 주일날도 나 바빠요. 그래. 그래서 왜 밥 사주려나요? 제 스승이잖아요. 내가 말로만 그랬어요. 영원한 저의 유일한 스승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나하고 끝까지 갈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밥 먹을 테니까 수요일날 밥 먹자 내가 그랬어요. 수요일날 내가 밥 먹은 교인이 그 교인이니까 따라와. 여러분, 스승보다는 아비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마지막 내가 목회 끝나면 나를 아비 목사로 인정해 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냥 거쳐가는 목사? 그런 교인들은 전부 다 이 말세에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그렇죠, 이제 설교 들어. 그래서 요즘은 설교 쇼핑으로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믿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만족 못해서 한다. 여러분 내 아버지에 만족하십니까? 내 어머니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공경할 영원한 내 부모인 것처럼 말씀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영원히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구원받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담임 목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르친 자를 존경해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또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여기를 했죠. 여기는 preaching and teaching이라고 그랬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가르쳐준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더블 언어라고 그랬는데 다 더블 언어 아니겠어요? 예. 아니면 뭐 쓰리더블 그리고 포더블을 하든지요. 그런 말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말씀의 가르치는 왜?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고 말씀은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성경에 이 진리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구원받게 하여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우리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왜 세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라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도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선견자도 멘토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영접시켜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목사의 사명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낙원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여러분 거지 기분 나쁘죠? 예, 거지 성도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 살게 병들어가지고 거지로 살았나 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딱 죽으면 천사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섬길 자로 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죽으나 싫으나 좋으나 싫으나 누가 인도해야 된다? 목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 죽으면 어떻게 한다? 천사가 딱 데려가요.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요 마지막 운명 딱 끝났을 때 옆에서 천사가 딱 데리고 가는 걸 내가 환상으로 봤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은요 마지막 운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 지금 들어갑니다. 그게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두 줄로 나레비를 썼어요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나에게 누가 있다? 천사가 있고 반드시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 그리고 교사, 말씀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럼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람 품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목사는 절대 천국을 보내지를 못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구원받게 만들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를 배신하지 않도록 마지막 해주는 게 목사가 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가 뭐 천국 다 보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있죠. 그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요. 그 다음에 낙원에 간 성도를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계시록 3장 5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시험 이기고 환난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울 일은 없고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항상 이런 이 마음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천국까지 이 가는 길에 마지막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신앙으로 성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들은 목사님이요? 착각한 사람 많아요. 착각한 사람들 많다고요. 그 목사가 여러분 인도해요?
언제 여러분 와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식 해달라고 그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6년 다녔대요. 나 그 동생 아는 사람. 근데 그 형님이 나한테 목사님 장례 추례 좀 해라.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연락했더니 교인 아니라고요. 예, 왜? 교족부에 없더래요. 없어서 안 해준다고. 나는 남의 교인도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아니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례 치렀으니까. 여러분 그런 불쌍한 교인 되지 마세요. 예, 그런 불쌍하고 그런 거지 같은 교인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목사는요 반드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사에게 뭐예요? 인수인계 해야 되겠죠. 예, 인수인계. 나는 그걸 많이 봤다니까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못되게 한다고 그랬죠? 기둥되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둥될 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봉일천동에 가면은 봉일천 장로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앞에 주유소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봉일천 교회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이 파주에 있는 주유소는 전부 다 그 장로님 큰아들 작은아들 뭐 장로님 거 이렇게 한대요. 근데 3대가 그 교회 장로더라고요. 3대가.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축복을 다 받은 거야. 오늘날 여러분 대를 이어가며 교회 안 섬깁니다. 교회 안 섬겨요. 자기도 뭐 안 섬기는데 뭐 자식까지 교회에 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또 하나 교회 소개할게요. 그 대구의 서문장로교 합동측입니다. 거기는 5대째 장로가 심우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의사예요. 원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어봤는데 언제 내가 간증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서 계산기, 지폐기 계산이 안 돼가지고 푸대로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계산할 정도로 이런 복받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할까요? 전북의 금산교에 있어요. 금산. 거기에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그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머슴 마부였어요. 마부였는데 17살 때 집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왔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접어주고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 그 집에 머슴으로 키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이 여유가 있는 집을 찾아보니까 이 조덕삼 집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빌려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거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빌려줬네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 모습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 이자익이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신앙인데 투표를 했는데 그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져 버리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조덕삼 씨가 전혀 내식도 안 하고 그 자기 집에 머슴을 장로님 하면은 집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공경을 잘한지.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했냐. 내가 옛날에 당신을 머슴으로만 생각해서 대접해서 말도 반말 찍찍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존중하리라. 그래서 이자익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어요. 주인이 자기를 거들어주고 먹여주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이 주인이 장로님 그래. 항상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익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1900년도에 자기 조덕삼 장로님에게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에게 이자익을 신학교 보냅시다. 당신이 돈 다 대줬어요. 자기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일기생으로 보내서 졸업시켜서 목사 만든 사람이 조덕삼 씨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선교사였잖아요.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조덕삼 목사가 청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은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나가지고 그 금상교회가 엄청나게 붕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요. 나는 이분 이자익의 이름, 그 다음에 조덕삼 이 장로님의 이름은 반드시 천국에 가면 성전 기둥에 아마 이름이 있을 것 같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덕삼 씨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후손들이 얼마나 잘 돼요. 조세용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아셨어요? 전에 그분이 그 손자예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대의를 이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철저하게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뭘 내가 잘해서 뭐 잘돼서 그래서 뭐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 받는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알아요?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목사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왜? 애기가 엄마 젖꼭지 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 때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애는 뭐예요? 푸른 똥 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라고. 성경을요. 자, 그래서 먼저 인도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헤게오마이, 지도하는 자, 너를 인도해 준 자, 너를 신앙으로 이끌어 어디까지? 천국 문턱 천사에까지 인도해 주는 자.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요, 52절에 보면은요, 화일선저 율법사여 지식의 열쇠를 내가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도와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의 신앙 방해하지 마세요. 못 믿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화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 있다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하십시오. 베이도입니다.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 그 다음에 확신시키다. 이건 능동태와 수동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동사, 명령, 현재 수동태예요. 히브리서 4장 6절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 구원은 뭘로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천국은 뭘로 들어가죠? 믿음으로요? 여기 있잖아요. 순종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요. 그런데 왜 그네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순종은 안 해. 그럼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피스티스와 순종이란 단어가 피스티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요. 또 이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천국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도할 때 순종하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천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인도받는 거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각자 시인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아버지 앞에 시인을 왜 해줍니까? 그건 뭐예요? 마지막 순종으로 여기까지 따라온 자라. 그리고 시인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복종하라고 그랬죠. 복종. 그리스도를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 휘페이코 그랬습니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아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복종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휘페카테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동사 명령입니다.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능동형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이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굴복 안 해요. 얘기해도요, 니는 네 생각, 내 말은 나는 내 생각. 이게 어떻게 교인이냐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평생을 하고 결국은 끝에 파토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뭐랍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을, 여기는 물질, 그 다음에 명예,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좋은 것은요, 물질, 명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는 자는 본을 보이고요, 그리고 받는 자는 반드시 그를 존경하되, 어떻게 존경해요? 순종, 복종, 인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마지막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목자를 따를 줄 아는 아이로 길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가 본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미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하나님, 우리 질병의 시대입니다. 주의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기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코로나로부터도 반드시 승리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백신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강에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요,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